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였다. 곰이나 멧돼지를 수 없이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기도 했다. 평생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둔갑하는 늙은 너구리였다. 강포수는 그 너구리를 잡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한다.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아침, 최서방은 방문을 열다가 멈췄다. 마당에 한가득 장작이 쌓여 있었다. 지난밤에는 분명 비어있던 자리였다. 논 위에 발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최서방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장작을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한 알음, 두 알음 들이면서 세어보니 꼭 한겨울을 날 만큼의 양이었다.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 딱 올해도 왔구나. 혼잣말이 입김과 함께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주막 맞은편 언덕, 포수 강서방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나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최서방이 장작 나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좁혔다. 작년에도 그랬다. 재작년에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이면 최서방네 마당에 장작이 쌓였다. 고을 사람들은 산신령 덕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강서방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산신령은 장작을 패지 않는다. 장작은 도끼를 가진 짐승이 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 강서방은 짐작하고 있었다. 강서방은 조선 제1의 포수라 불렸다. 그는 수없이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으며 호랑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포수 일생에 유일하게 잡지 못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너구리였다. 처음에 그 너구리를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 새벽 산에서 마주쳤을 때 너구리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강서방을 빤히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이 그렇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강서방은 처음 봤다. 총을 켜누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그 뒤로 강서방은 그 너구리에게 집착했다. 정확히는 집착이라기보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짐승한테 기가 눌린 채로 포수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가을 그 너구리가 덫에 걸렸다가 빠져나갔고 피 냄새를 따라 산에서 내려왔는데 최서방의 주막 앞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강서방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강서방이 주막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최서방 장작이 많던데 누가 해다 줬소? 산에서 굴러왔겠지요. 장작이 혼자 굴러오나? 최서방은 술상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글쎄요. 저도 신기해서 산신령께 치성드렸소이다. 강서방은 잠시 최서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서방은 거짓말을 잘하는구먼. 포수나으리는 의심이 많으시구먼요.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서방이 먼저 피식 웃었다. 뭐 됐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짐승이 최서방한테는 왜 장작을 해다 주는 것 같소? 이 고을에 다른 집은 안 해주고. 최서방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아마 한 번은 따뜻하게 재워줬던 적이 있어서겠죠. 강서방의 눈이 가늘어졌다. 언제?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이요. 강서방은 더 묻지 않았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엽전 면잎을 평상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 돌아보며 말했다. 최서방 짐승한테 정 주는 거 아니오? 짐승은 끝내 짐승이니까. 최서방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최서방이 불을 끄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바스락바스락 짐승이 눈을 밟는 소리였다. 창호지의 그림자가 어렸다. 네 발 달린 짐승의 윤곽이었다가 잠깐 흔들리더니 두 발로 서는 형체가 되었다. 최서방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 포수 강서방이 왔다가 갔다. 그림자가 멈췄다. 당분간 오지 마라. 장작도 됐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두 발로 선 채로 꾸벅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눈 위에 남은 것은 발자국뿐이었다. 사람의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발자국이었다. 그 사이 1년 세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다. 장작이 쌓이지 않는 겨울이 처음으로 지나갔다. 최서방은 그 겨울을 예전처럼 직접 장작을 패며 버텼다. 최서방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새로 박혔다. 강포수는 겨우내 산을 뒤졌다. 눈 속에서 얼어붙은 계곡 옆에서 빈 동굴 앞에서. 그러나 흰털 섞인 너구리의 흔적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주막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서 도끼질하고 있는 최서방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다. 강포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최서방의 도끼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찬장 깊은 곳에서 가을 이파리 세 장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채 있었다. 최서방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서늘하고 촉촉했다. 살아있는 나뭇잎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새 여름 초입이었는데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막은 한산했고 최서방은 비가 새는 처마 끝을 고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앞에 낯선 기척이 났다. 높아였다. 허리가 거의 반으로 꺾인 채 젖은 삿갓을 벗으며 말했다. 잠깐 비 좀 피하게 해주시오. 최서방은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한참을 기침하더니 노파가 마루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늘었다. 최서방이 쌀죽을 내왔다. 노파는 겨우 몇 숟갈 뜨고는 고개를 저었다. 약초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 노파는 손을 떨며 산 쪽을 가리켰다. 비가 오면 조선 천지에서 저 산에서만 올라오는 풀이 있어. 그걸 못 구하면 나는 여기서 끝이요.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최서방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문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소리가 났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바스락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파는 고열에 시달렸다. 새벽 문 앞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젖은 풀 한 묶음, 진흙이 묻은 채였다. 최서방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노파가 말하던 바로 그 약초 같았다. 약초즙을 마신 다음 날 낮, 노파의 열이 내리고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며칠 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집 빚을 크게 지고 사는 집이구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떠나면서 빚 갚으라고 토지 문서를 두고 갔다. 최서방은 그놈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을 인근의 절에 보시했다. 가난한 절이라 늘 허덕이고 있었으니 절의 스님들이 무척 고마워하리라. 최서방은 그 공덕이 늙은 너구리에게로 갔으면 했다. 가을이 깊어졌고 강포수는 다시 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생각이었다. 그는 덫을 놓았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길목마다 물가마다 짐승이 지날 만한 자리에 이번엔 끝을 보자. 혼잣말이 낮게 흘렀다. 며칠 뒤였다.
덫 하나가 울려서 숨이 가쁘게 뛰어갔다. 그곳에 걸려 있는 것은 기대하던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 털이 섞인 어린 새끼였다. 강서방의 눈이 딱딱해졌다. 무언가 닮았기 때문이다. 늙은 너구리의 새끼인가 보구나. 잠시 후 이상하게도 숲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 고개를 들자 찾고 있던 늙은 너구리였다. 저쪽 바위 위에 있었다. 늙은 너구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20년 전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강서방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포수의 방식대로 칼을 꺼냈다. 새끼를 먼저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포수의 손이 멈췄다. 눈 때문이었다. 너구리의 그 눈은 예전과 같았다. 겁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알고 있다는 눈이었다. 강서방은 욕을 낮게 뱉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칼로 덫을 자르자 새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서 있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늙은 너구리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강서방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걸로 치자. 그날 밤 강포수는 산에서 내려왔다. 며칠 뒤 최서방의 주막 앞에 작은 짐승이 하나 앉아 있었다. 등에 희미하게 흰털이 섞인 아직 어린 너구리였는데 덫에 치여 발을 다친 것 같았다. 고쳐달라고 새끼를 보냈구나. 최서방이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잘 왔다. 춥다. 방에 들어가자. 멀리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3편이 계속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뱀내골에는 늙은 아버지와 달래라는 12살짜리 딸이 살고 있었다. 달래의 아버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어린 달래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얻은 음식으로 정성껏 아버지를 봉양했다. 달래는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얻어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마침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달래는 매일 새벽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병만은 꼭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니면 저희 부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달래의 눈물 어린 기도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복하여 그녀를 효녀라 칭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얀 수염의 노인이 달래 옆에 나타났다. 달래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달래야, 네 아버지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따르도록 해라. 지금 당장 윗마을 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밑을 파면 거기에 구렁이 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새끼가 되지 못하는 알이 있다. 그것을 가져다 끓여서 아버지가 드시도록 해라. 그러고는 사라졌다. 달래가 노인을 붙잡고 얘기를 더 들으려고 손짓하다가 문득 잠에서 깼다. 아버지께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피곤해서 그만 깜빡 졸고 말았기 때문이다.
옆을 보니 아버지는 계속 땀을 흘리면서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꿈속에서 알려준 그곳을 가봐야겠다. 어두운 밤인데도 달래는 괭이와 바구니를 들고 윗마을 냇가를 찾아갔다. 냇가로 가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상여집이 있었다. 무서워서 상여집을 빨리 지나려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픈 발목을 쥐어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런데 발밑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렸다. 보니 두꺼비 한 마리가 달래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달래는 두꺼비가 너무 반가웠다. 두꺼비야 안녕. 그러자 두꺼비도 뭐라고 대답하려는 듯 띠룩띠룩 울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었다. 달래가 마을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던 시절 서당 훈장어른이 달래를 불러 말했다. 달래야, 내가 고생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서당에서 아이들 밥이나 짓고 청소를 해주면 내 아버지 약값을 내가 대주마. 달래는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히 여겼다. 그런데 막상 서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보니 훈장은 약값은커녕 온갖 허드렛 일을 더 얹어가며 시키면서 품삯 한 푼 줄 생각을 안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훈장 어린 거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도 달래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오히려 훈장의 늙은 어머니가 이를 딱히 여겨 몰래 쌀과 미역을 싸서 쥐어주며 말했다. 달래야, 내 아버지가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달래는 그 길로 뛰어가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렸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국물을 다 비우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무렵 서당의 개구쟁이들에게 잡혀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던 두꺼비를 달래가 구해줬는데 바로 그 두꺼비를 오늘 만난 것이다. 두꺼비는 달래 앞에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 달래가 뒤따라가니 가시덤불과 질척한 웅덩이를 피해 곧장 버드나무 밑까지 이어지는 길을 두꺼비가 알려주는 것이었다. 버드나무 앞에 이르자 두꺼비는 한 번 크게 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래가 아직 6살이던 해 여름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몸져 누웠고 달래는 하루 종일 빈방에 혼자 앉아 울기 일쑤였다. 어느 날 달래는 울다 지쳐 냇가 버드나무 아래로 혼자 걸어갔다. 그늘이 지고 물소리가 나는 그곳이 어쩐지 엄마 품 같아서 자주 찾던 자리였다. 그날 달래는 그 버드나무 뿌리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고 하얀 알 하나가 뿌리 틈에 끼어 있었는데 반쯤 깨진 채로 안에서 작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달래가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니 새끼 구렁이 한 마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다 힘이 붙여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달래는 무섭지 않았다. 작고 연약한 것이 애쓰는 모습이 꼭 자기 같았다. 달래는 손가락으로 알 껍데기를 살살 벌려주었다. 새끼 구렁이는 마침내 온몸을 빼내고는 달래의 손등 위로 기어올라 한참을 꼬물거렸다. 달래는 새끼를 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서 가. 엄마한테 가. 구렁이는 풀숲으로 사라졌다. 달래는 혼자 웃었다. 엄마가 죽고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다. 그 뒤로도 달래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가느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달래의 발목 언저리를 맴돌다 가곤 했다. 마을 어른들이 보고 기겁을 했으나 달래는 늘 태연히 말했다. 괜찮아요. 내 친구예요. 어느 해 달래가 9살쯤 되었을까 마을에 탁발승 한 분이 찾아왔다. 낡은 삿갓에 해진 장삼을 걸친 늙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마을을 돌며 시주를 청했으나 그 애는 흉년이 들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좁쌀 한 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달래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여러 집을 돌다 굶고 지쳐 쓰러진 것이었다. 달래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길에 스님이 쓰러져 계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함께 나갔다. 부녀는 스님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달래는 품삯으로 받은 좁쌀로 죽을 쏘어 스님 앞에 내놓았다. 그것이 그날 달래네 저녁 전부였다. 스님은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눈을 떴다. 깊고 잔잔한 눈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래요. 달래라. 봄에 돋는 달래처럼 여리지만 뿌리 깊은 이름이구나. 스님은 한참 달래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놀랍도다. 이번 생에 너는 남 모르게 많은 공덕을 쌓았구나. 그 공덕으로 훗날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은혜가 무서운 모습으로 와도 피하지 마라. 피하면 아버지를 잃는다. 달래는 그 말 뜻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대문을 나서며 스님은 마당 한쪽 담장 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래에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너한테 은혜를 입은 뱀이니 함부로 하지 말거라. 저 구렁이가 이 집의 업신이니라. 달래가 담장 밑을 들여다보니 과연 굵고 긴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제가 구해준 그 구렁이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기겁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달래가 말렸다. 스님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버려 두어요. 그 구렁이는 이후로도 겨울이면 담장 밑에서 동면하고 봄이면 나타나 마당 언저리를 돌다 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네 마당에 큰 구렁이가 산다는 말에 혀를 찼으나 달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스님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어둠 속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쏟아져 나왔을 때 달래는 기절하면서도 끝내 바구니를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스님이 남긴 말이 저도 모르게 몸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뒷날 달래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마다 스님이 떠난 쪽을 한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구렁이와 달래의 인연을 일찌감치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달래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버드나무 아래에 이르자 달래는 버드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다. 달래는 배말만을 생각하며 괭이질했다. 얼마를 파내자 갑자기 수십 마리의 새끼뱀이 꿈틀거리더니 밖으로 나왔다. 순간 놀란 달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뱀은 다 어디로 가고 괭이로 판 웅덩이에는 하얀 배말만이 남아 있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배말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서 왔다. 한시라도 아버지께 끓여드리려고 생각하니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한참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더니 그걸 먹은 아버지에게서 신기하게도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참 신기하구나. 이게 다 내 덕이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쾌차하셔서 다행이에요. 날이 밝아지자 달래가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느라 냇가에 갔더니 냇가에는 온통 뱀들이 헤엄을 치고 다녔다. 아니, 이게 그 웅덩이에서 나온 뱀인가? 뱀이 너무 많아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달래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화를 불같이 냈다. 달래가 뱀의 집을 건드려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게 분명해.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뱀에게 물려 죽겠어. 달래 부녀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네. 성난 마을 사람들이 달래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때 병석에서 일어난 달래의 아버지가 꼿꼿한 모습으로 대문 밖을 나섰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송장 같던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달래의 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딸은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산신령의 명을 따른 것뿐입니다. 저의 건강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달래와 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말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굶어서 죽을 뻔했는데 아가씨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저도 살려주고 제 새끼들도 살려주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이 냇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두었으니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꾸벅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꿈에서 깬 달래가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냇물은 전보다 훨씬 맑고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뱀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뱀내골, 시내를 뱀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서도 병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달래와 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가 없이 물을 나누어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오늘날에도 뱀내골의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몸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달래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쿨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